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략한 사실 두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위궤양의 그 상당 부분은 감정적 긴장의 강약에 따라서 가라앉기도 하고 또 심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를요 아주 소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시도했다가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해마다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고는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사실 자살로 죽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대부분의 원인은 걱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은 마치 세부치의 녹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약간의 녹이 슬었다고 세부치 모두를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세부치 전체가 녹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근심 가운데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근심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함과 근심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일어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제가 언제나 설교를 할 때는 주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떨쳐버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크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카네기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카네기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죠.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가 그 근심을 좀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요, 다른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밀려오면 그 근심을 끌어안고 키워나가고 밤새도록 키워나가고, 그래서 그 근심이 그냥 한없이 커지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에 집중해버리면 이 일은 그 근심스러운 문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이제 근심 좀 잃어버리고 살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행을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역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근심거리가 많을 때는 다 접고 훌쩍 그냥 외국 여행이라 좀 한번 하고 올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갈 때까지는 좋았고 여행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돌아오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그 근심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정신병학 분야에서 쓰이는 학술 용어 가운데 직업에 의한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인 질병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일을 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요, 무엇인가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해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후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움에 빠져서 점점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돌아봐야 될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픔 가운데서도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도 걸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도록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가 아내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잠언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부지런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유익이 있지만, 또 하나는 부지런하면 물질적인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풍족함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보면은요, 부지런할 때, 무엇인가 집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그러한 그 근심거리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고 무엇인가로부터 큰 효과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니기가 제시했던 방법인데요, 오늘의 일에만 집중해 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에, 오늘 주어진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에드워드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5달러를 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에게 보증을 써줬는데 그 친구가 막 파산해버렸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예금을 했던 은행마저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진 현금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16,000달러의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16,000달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 16,000달러의 빚은요, 1년 총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졌고 원인도 모르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통증이 시작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마침내 의사는 앞으로 2주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유언장을 쓰고 병실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유언장을 쓰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잠이나 자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는데 포기를 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고 난 다음부터 극단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식욕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2, 3주 후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됐고, 6주 후에는 작은 일들, 소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적대에 그 차량의 뒤를 받쳐주는 통나무를 이렇게 파는 주급 30달러의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안개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늘만 집중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집중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걸리지 않아서 에반스 프로덕션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된 비행장을 가진 재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버리고 사는 비밀은 오늘의 일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일 일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경영하는 석유의 회사는 여러 대의 배달 트럭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의 그 운전자들이 이 원칙을 어기고 기름 주지 말아야 되는 집에 돈을 추가로 더 받아가면서 기름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의 회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그는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00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24년 전에 선친이 창립한 그 자랑스러운 회사가 도산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방안을 빙빙 돌기도 하고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기도 하며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고 상담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니 왜 지금까지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검사를 지금 먼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검사를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당신을 협박한 그 감독관이라는 남자는 사실은 공갈 협박범인데 지금 수배 중이고 상습범이다. 당신은 그 상습범에게 걸렸던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게 아니니까. 자신을 협박했던 내용은 그가 감당할 내용이 아니었고 왜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협박범의 공갈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근심을 몰고 오는 어떤 사실의 그 끝점에 서보고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근심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아주 짧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제시해 준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잠깐만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만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해답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 얼마나 힘이 들고 불안한 요소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좀 기댈 수 있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너희들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위대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늘 정말 아버지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하면 그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들이 아니고 그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들 또 여기 계시고 또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확정하고 알 수 있는 철학적인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봐.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연역법이죠. 결론 하나 정해놓고 그 결론을 하나에게 적용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이 다 따져봤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여러분 낳는 거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나 낳는 거 봤어. 나 이해해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럼 뻥이요. 동생 낳는 거 봤겠지.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맞다고 합니다. 틀림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입니다. 국군 장병들 면회 가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지 배에 힘을 주고. 나중에 보면 자기 어머니 아닌데 전국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죠. 아니 정말 그런 얘기 말고 정말로 여러분 어머니 맞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따져봐서 알았나요? 이해가 다 되던가요? 이해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받아들이는데 이해로 받아들이는 자식 없습니다. 믿음이죠. 아,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나요? 나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이해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지 이해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걸 너희들이 이해해라. 충분히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해로 아는 지식도 있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도 있고 믿어서 아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이해로 아는 지식, 경험으로 얻는 지식은요, 철학적인 범주에 해당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지식이 신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나의 연약함도 감당해 주셨고 나의 질병까지도 감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감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죠. 빌딩이 올라갈 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에게는 그렇게 좋은 빌딩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삽니다. 536번, 요즘에도 버스 536번 동암역 하나요? 네? 537이 가나요? 두 길 다 갑니까? 네. 여러분, 537번을 타면 동암역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타기 전에 뭘 근거로 믿습니까? 그 차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거를 뭐로 근거로 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타이어는 4개 다 괜찮은 건지. 이 기사님은 오늘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핸들을 확 꺾어버릴지, 그거 부부싸움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 같아요? 뭘 근거로 우리가 믿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타고는 동암역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탑니다. 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네. 건물에 올라가기 전에 이 건물이 안전한지 그 고무망치 들고 가서 막 기둥 다 돌아가면서 쳐보고 그렇게 하고 확인이 돼서 그 건물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해로도 살지만 믿음으로도 사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의 세계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은 이해의 범주가 많죠. 그건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의 범주에 살기도 하지만 믿음의 범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해의 지식도 있고요, 경험의 지식도 있지만 믿음의 지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천하에 없는 사람이라도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디도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도 떨어져요? 밭은 하나 남았으니까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조금 정리해 볼까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하셨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근심을 떨쳐버리는 축복도 믿음으로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인간의 모든 역사와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 예수만 힘이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아멘 하고 들고 쪼을 때만 우리 아멘 하자고 작정을 했나 봐. 문제 해결이요. 아멘. 능력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슬픔과 근심을 못 알아내는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근심을 떨쳐내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좀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방법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근심, 걱정, 불안, 우울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